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어느 지역이나 또 어느 나라에서나 모든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에 대한 깊은 의식과 관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 아마존 밀림에 사는 원신도 신께 제사를 드리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신에 대한 의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은 어떤 분일까 하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해보고 심지어는 굉장한 고행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실까 하고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기록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었겠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하고 합니까?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나 배울 법한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기 책갈피를 딱 끼워 놓으세요. 17장이죠. 그 앞에 12장으로 가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이 알아먹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는데 너 여기를 떠나.
그리고 어디로 가란 말을 안 해.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이 뭔가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조건을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사람인데 그에게 신비한 능력을 줘서 그가 막 그 반지의 제왕같이 지팡이를 들고 뭐 이런 이상한 짓을 해서 복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네가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봐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는 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까지는 약 2,000에서 3,000km가 돼요. 우리 여수에서 서울까지 얼마예요? 400km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거를 아마 몇 달이 걸렸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지만은 거기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자기 땅이 한 평도 주어지지도 않아. 그리고 옛날 농사 짓는 시대에는 누가 제일로 중요해요? 자손이 있어야 돼. 자손이 없으면 힘이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어.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날 때가 75세였어요. 근데 99살, 곧 100살이 되는 99세 때까지 애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하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는 10살 차이예요. 그 아내 이름이 뭐예요? 사라 맞죠? 사라가 그럼 몇 살이에요? 89세겠죠? 여자의 경수가 끊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이제 포기를 했어. 이제 알았어. 우리에게는 아이가 있을 수가 없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했던 약속,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기 자손이 많아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수십 년을 가나안 땅에 와 살았는데 땅도 한 평도 없어. 자손도 없어.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내가 한 모든 말을 너하고 약속은 말로만 하니까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너한테 확실하게 내가 너한테 약속했다는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해주마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해요? 너희 어른들은 물론 너희들에게 태어날 아이들도 8일이 되면은 그 아이들 남자아이들 꼬치 끝에 피부를 잘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그것을 잘라라. 여러분 살에다가 문신을 새기면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지. 살을 자르면 그 표시가 나 안 나? 나지. 영원하게 잊혀지지 않는 내가 약속을 하마. 이것이 할례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리는 그 설교의 방법은 설교를 자세히 하는 강해 설교, 늘 우리 그렇게 해왔죠. 본문을 자세히 하는 강해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하는 그의 자녀들 그 약속을 믿고 할례를 행하는 그 아이들에도 행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그 복이 내려갈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 이야기를 해요. 다시 17장으로 돌아가 봐요. 17장 7절 한번 읽어봐요. 17장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 들으면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하죠? 알아먹죠? 그래 여러분이 아멘 했어.
그러면 어린 아이들, 아주 조그만 아이들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못 알아먹냐, 알아먹냐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자신이 이 약속을 이 너희의 후손에게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평범한 일 같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 그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주일날 교회 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은 너가 나의 명령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너희 후손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스스로 세우신 언약이에요. 자, 그 의식을 우리는 할례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 제가 17장 읽은 성경 중에서 12절 읽어봐요.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여기 전부 이제 아이를 키우는 우리 이제 자녀들도 이제 가정을 가지게 됐어요. 난 지 8일 되는 아이가 하나님 말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일이 있어요? 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이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왜? 네가 믿음으로 나가 말한 언약을 믿었으므로 나는 이 아이에게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야기예요.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할례에 해당하는 어떤 의식을 주었을까요? 세례예요.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의식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구약의 할례를 세례를 준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해요. 구약 시대는 인간의 몸에다가 했지만 우리는 마음 깊숙한 곳에. 근데 그것이 의식적으로 하는 할례와 비슷한 것이 뭐예요? 세례라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른들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세례를 받을 때 신앙의 고백하셔야 안 하세요?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고백하시죠? 주기도문도 외고. 근데 여러분이 낳은 아이들 1살, 2살 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그래서 유아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왜 유아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아이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근데 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왜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유아 세례를 할까요? 똑같아요.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 이 아이에게 내려가기를 저는 믿고 바랍니다 하는 부모의 신앙을 보고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세례를 허락하신 거예요. 어때요? 구약의 할례하고 신약의 유아 세례하고 어때요?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에게 번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대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면은 나도 누군가가 예수 믿어서 나도 예수 믿은 거겠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리 김양자 권사님이 1번이에요. 엄마가 예수를 믿어서 신실하게 힘든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교회를 못 나갈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오니까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흔한 일 같은데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그렇게 어려워요. 수십 년을 전도해도 안 오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제가 목회자가 돼 보니까 더 실감을 느껴. 매번 만나는 친구들 내가 예수 믿자 할까 봐 피해.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니만 받지 말고 누구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너의 자녀와 너의 자녀의 자녀, 즉 너의 손자들도 하나님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으로 불렀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대대 자손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어. 1살, 2살이 뭘 알겠어요. 근데 잘 들어봐요. 근데 부모님이 분명히 자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아이가 이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왜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 아이가 끝까지 그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신앙이 유지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여기다 책갈피 꽂아져 있죠. 신명기 6장 1절이에요. 신명기 6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역 성경 271쪽이에요. 271쪽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어요? 자,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의 신앙이 너희의 자녀들에게 할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도 일정한 어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와? 너와 내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쳐 행하게 하라.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 부담되지 않게 자연스럽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잘 가르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세상 공부도 산더미같이 많은데 뭔 교회 공부까지 가르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공부는 여러분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부모가 어린 시절에 안 가르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인생에서 헤매요. 왜냐하면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 책임과 방법을 부모에게 부여하신 거야. 너희가 그렇게 해라.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제가 목회자라서 한 것이 아니고 저의 어린 경험, 오랜 경험과 또 제가 올해 자녀들을 가르치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도 배웠어요. 주일날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배우기도 하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하원이가 초등학생이야. 성경 말씀을 들으면 다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나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기들이 이런 데 앉아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노트를 지금 엄마가 이렇게 한 권씩 사줬어. 그래서 너희들이 설교를 들을 때 기억나는 문장이 있으면 한 문장 써봐라. 그리고 문장을 못 쓰면 단어라도 하나 써봐라. 제가 애들 노트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랑이는 2025년 9월 14일 설교. 하나님의 민족은 예배하는 민족이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나도 깜짝 놀랐어. 그 도피성 그림을 그려놨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우리 하원이는 1학년이니까 아직 문장을 못 써. 거의 그림하고 단어야. 여호와, 여호수아, 아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아이들의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나도 이런 걸 보면서 참 교회가 하는 역할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애기라고 무시하면 안 돼. 처음에 하랑이가 여기 와서 예배드릴 너무나 진지하게 들어갔고 우리가 농담으로 다음에 목사해야 될란 겁니다. 그랬다니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 근데 반년쯤 지나니까 좀 신앙이 식었어. 그래갖고 긴 찬송보다는 짧은 찬송을 좋아해. 웃음이 나와. 우리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인간은 비슷해. 비슷하지만은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는 것은 큰 복이요. 그 시간에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뭐해요? 놀아, 자, 게임해.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지는 못하지만 끊임없는 영적인 자극을 받고 그런 양식을 먹는 아이들이 여러분 올바르게 성장하겠어요? 분명히 여러분 후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 의무를 부모에게 주셨어. 두 번째,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한 인간이 죽을 때까지 이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 어떤 사람은 중간에 신앙생활을 안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반항하기도 하고 많은 과정을 거치지만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누가 놓지를 않아? 하나님이 놓지를 않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를 조금 열심히 다니기를 바라고 조금 성실하게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는데 자녀들은 그런 자녀들이 있습디요? 없어 거의. 그리고 부모하는 말도 좀 힘들어해. 근데 하나님은 전혀 힘이 안 들어.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끝까지 가.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계산할 수도 없고 인간이 알 수도 없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기업도 해보려고 했고 막 정치도 해보고 막 사회적 열망이 그래 강했던 내가 꼼짝없이 신학교에 끌려가고 목사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 누구만 한 거야? 하나님만 한 거야.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길로 마무리를 짓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정말 저의 젊은 시절이 생각나. 여러분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이해가 돼. 근데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을 가르칠 뿐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은 여러분 억지로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아. 그리고 유혹도 너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산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가 않아.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임종하기 전에 83인가 4인가 되는 분이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연락이 와갖고 제가 임종 예배 드린 이야기 했죠. 그분이 30살 때 세례를 다 받았어. 그 이전에 청년 때. 근데 30살 때 교회에 뭐 문제가 있어서 안 다녔어. 그러면 몇 년을 안 다닌 거야? 80살이 넘었으니까 50년을. 근데 임종 때 곧 죽는데도 목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가 가서 봤을 때는 절대 안 죽을 것 같아. 빳빳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땀을 팍팍 흘리고 임종 예배를 다 드렸어. 제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임종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신앙이 있는데 그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 문제가 있고 꼴보기 싫고 그래서 그냥 안 나가버렸더니 이렇게 오랫동안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나간 일은 다 놔두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네, 믿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그러면 당신은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이 신앙 고백을 했으므로 오늘 당신이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약속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이분이 굉장히 오래 살 줄 알았어. 깨끗해, 건장한 사람이야. 근데 돌아와서 교회 문 막 올라가려는데 전화가 왔어. 임종하셨다고. 여러분, 이 사람의 마지막 인생을 딱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인도한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잊어버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즐거운 추석이에요. 그죠? 다들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 바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준비한 것은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부모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 부모의 바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뭘로 받아들인다? 약속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을 키우시죠? 우리 아이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직업을 딱 정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어린아이 키우는 부모들. 몰라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막 뒷바라지면서 이 아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지 이 아이한테 딱 맞을 것인지 내 마음에 들 것인지 사실 모릅니다. 몰라. 우리 하랑이는 요즘 거미를 그리 좋아해. 이제 거미 박사가 된다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그놈의 거미 박사가 돼갖고 밥 먹고 살 것인지 걱정이 돼. 무슨 말인지 인간은 앞날을 몰라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변화를 겪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모르는 미래의 일을 누구한테 맡기는 게 가장 지혜로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돼. 존재하셔야 돼.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심을 믿어야 돼.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내 가정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해. 여러분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세요? 네, 저는 경험적으로도 있어요. 제가 인생의 마지막에 겪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야, 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나는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유아 성찬을 주는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준 아이들이 성찬식에 참여해요? 안 해요? 지금까지는 안 했어요. 안 하고 13살, 16살이 돼서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지 이제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것이. 아니 아이가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뭐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죠. 못 알아먹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우리는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찬도 이 어린아이가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진짜 궁금했어요. 근데 그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통합교단과 큰 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 유아 성찬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면밀히 살펴보고 논문도 보고 그랬어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당연하게 그들의 성찬은 뭐예요? 빵을 먹는 거죠. 그들은 빵이 뭐예요? 식사야, 식사. 어린아이들도 다 성찬에 참여했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당회를 거쳐서 우리도 어린아이들도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유아 성찬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제1번 성찬을 가족 단위로 받고 그 다음에 어른들 성찬을 하면은 어린아이들을 가지는 부모들에게도 유익해. 항상 아이들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더불어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다음에 유아성찬이 시행되면 왜 전에는 안 하던 유아성찬을 하지 하고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의도는 아시겠어요? 이 아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맡긴 거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하는 신앙의 고백이 유아성찬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어요. 매번 이런 절기가 있으면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하는데 이 설교가 저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야,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도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이 올 텐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은 나의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후손과 후손에게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어때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부모로부터 분명히 물려받았어요.
이것은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평범한 일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귀한 복을 우리가 받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우리 인생의 끝을 분명히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더욱이 그분은 모든 선의 근원이에요. 모든 선한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라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구약의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의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으로 자신의 약속이 변치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야.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축복받는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시대인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유아세례를 줬어요. 우리 아들들 둘 다, 우리 손자들 둘 다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은 이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에 내가 개입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부모의 소원이 담긴 거야. 그래서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이 확실하면 이 아이가 우리가 어디에 갔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말씀을 정리할게요. 신앙은 하나의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실체예요. 그런데 그 실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냐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다 알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이루어져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내가 늘 설교하지만 나는 내 인생이 길면 10년 남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10년이 깊디요 짧디요? 짧아. 금방 가버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에 사라질 거야. 그러면 우리는 사라지지만 누구는 남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또 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때 가서야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해준 신앙이 자기의 신앙이 될 거야.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참으로 구체적이죠. 그리고 참으로 신비해요. 오늘 귀한 명절을 맞이해서 참석하신 우리 벌써 3대가 모인 집이 많네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녀, 손자들에게 참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